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외치며 일어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누가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간 위에 7번 단결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전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과 미디어를 통해 뉴스와 여러 소식들을 접합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따뜻한 소식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부정직하고 비양심적인 사람들의 말과 또한 행동들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이 심해지는 이때에 이러한 소식들로 국민들의 한숨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탄식하는 시를 썼습니다. 경건하고 신실한 자들이 사라지는 반면 곳곳에서는 악인들이 견지하여서 그들의 횡포를 보며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오늘 시입니다. 시인은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간절한 시인의 첫마디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자는 히브리어로 신실하게 하나님께 몰두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또한 충실한 자는 히브리어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진실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할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이 땅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다고 시인은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마음은 생각이 만들어지는 곳이고 또한 한 인간의 의사결정의 기관으로 생각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두 가지 생각이 한 사람에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생각은 우리가 미뤄보건대 부정직한 생각들입니다. 하루에도 몇 가지 아니면 수십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랐다가 또한 사라집니다. 대부분은 바로 잊혀지기도 하지만 부정직한 것들이 또한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생각에 오래 남고 또한 기억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로 부정직한 행동을 또한 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또한 분별하면서 내 마음에 자리 잡도록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또 의지적으로 힘들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께서는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은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힘이 되는 말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시인의 1절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그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둘이 싸우고 있으면 누가 이기게 될까요? 아마도 먼저 엄마를 데려온 아이가 이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둘이 싸워도 내 편이 엄마가 와서 큰 소리를 내면
상대편 아이는 기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인과 경건한 자를 위협하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 진짜 그들에게 이긴 것입니다. 그동안 시인을 포함해서 눌리고 또 궁핍한 자들의 울부짖는 기도가 허공에 떠도는 소용없는 것이 아니게 됨을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의 탄식과 눈물을 기억하셨고 또한 일어나셔서 안전지대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안전지대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 압제와 가난에서 또한 억울함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듣고 시인은 6절 이렇게 응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시인은 계속해서 나아지지 않는 가난과 또한 경건하고 충성한 자가 사라진 이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기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인 다윗을 포함하여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도, 포로 귀환에서도 나아지 않는 백성의 형편을 들은 느헤미야도 그들은 기도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라의 절망적인 상황과 또 상대방의 이간질에도 가난한 자들이 억압받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취한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거짓과 모함의 말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라면 참 힘이 듭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느냐, 내가 쥐고 있느냐입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서 말한 가치 없는 거짓말이나 아첨의 말, 또한 두 마음을 품는 것과는 대비가 됩니다. 흙 도가니에 단련된 은은 불순물이 다 빠진 상태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불순물들이 다 빠져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거짓되고 속임수로 가득한 마음들, 게으름과 또한 요행을 바라는 마음들이 가득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흙 도가니가 되어서 매일 불순물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의 세상도 지금의 세상도 여전히 불순물 같은 상황과 부조리가 가득해 보입니다. 또한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이 장악하는 세상은 계속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또한 그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억울하고 또한 감당치 못한 삶의 고비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외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과 또한 세상의 부조리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 가운데 영육이 강건하여지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추천 찬양은 내 안의 한계를 넘어라는 찬양입니다. 한계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